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강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갈우살님, 예, 반갑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틴다칸 스님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를 시작으로 보현행원 관련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며, 그리고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을 거쳐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의 아함경을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쓰신 미란타왕 문경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그러면 오늘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7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도일스님, 반갑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또 새겨보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없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셔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36페이지 첫 설법. 비구들아, 출간인은 두 극단에 달려가서는 안 되나니 그 둘이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함은 어리석고 추하다.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나니라. 또 스스로 고행을 일삼음은 오직 괴로울 뿐이며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을 돕느니라. 수정보살님, 반갑습니다. 보리수 밑에서의 명상은 계속되었다. 그러는 중에 붓다가 다시 생각한 것은 주로 다음에 두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 첫째는 저 내증, 즉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내용을 표현하는 일. 더 적절히 말한다면 그것을 설법하기 위해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경전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깨달음의 사상적 내용인 연기의 법칙과 최초의 설법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었던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비교할 때
얼른 보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겨우 설법할 결심이 서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향해 법을 설했을 때 자기의 깨달음의 내용을 결코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주도한 배려에 의해 조직되고 체계화되어 이른바 네 가지 진리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런 조직은 언제 이루어졌던가? 그것 또한 보리수 밑에서의 명상 중에 아마도 설법의 결의가 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기의 법칙과 네 가지 진리의 관계, 즉 전자가 어떻게 조직됨으로써 후자의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불교의 전 체계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붓다의 가슴에서 오고 간 둘째 생각이란 어떤 것이었던가? 그것은 먼저 누구를 향해서 이 법을, 이 진리를 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설법할 첫 대상자의 선택이다. 앞에서도 이미 나온 바와 같이 이 법은 심심미묘하고 또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격정이나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걱정이 까닭에 붓다도 자주 설법을 주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이해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에게 먼저 이 법을 설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수 밑에서 붓다가 생각한 것은 이 문제였을 것이다. 첫 설법의 상대, 그 지명은 먼저 아라라 카라마 위에 떨어졌다. 그는 일찍이 붓다가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옛 스승이었다. 그 스승이라면 반드시 이해하여 주려니 생각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알아보았더니 그분은 이미 죽고 없었다. 실망한 붓다는 역시 예전의 스승이었던 우타카 라마푸타를 생각했던 것이나 그도 또한 죽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리하여 옛 스승과의 재회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거니와. 예레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붓다의 심경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먼저 설법의 상대로 옛 스승을 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따뜻한 이해를 기대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받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 또한 후세의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붓다의 확고한 신념은 이미 보리수 밑에서의 정각에서 확립된 것이라고 질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한부의 여러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의 인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결코 경솔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신령에 충만하여 표효하는 사람과도 성격이 달랐다. 검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사람됨이었다. 더욱이 당시의 부처님은 아직 35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음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크나큰 해결은 이미 이루어졌을 망정 그것을 내세우면서 천하에 군림할 자신은 충분하게 서 있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절대적인 자신은 얼마 안 가서 확립되기에 이르니 처음으로 한 설법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을 적이 그때였다. 그런 뜻에서 보면 최초의 설법이야말로 붓다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태도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옛 스승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안 부처님은 생각 끝에 친구들을 설법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경전은 언제나 그들을 가리켜서 5 비후라고 했거니와 그들은 일찍이 붓다가 고행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도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는 오해지만은요, 경멸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그들이 지금 바라나시의 교회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붓다는 곧 보리수 밑을 떠나 바라나시로 갔다. 우르벨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250km가 넘는다. 그야말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직 법을 설하기 위해 떠났던 것이니 붓다가 이 첫 설법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이해가 간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부처님이 또 이 중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가니는 두 극단에, 양극단에 달려가서는 안 되나니 그 둘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극단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고 추한 것이다. 그것은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나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만을 일삼으면 오직 괴로울 뿐이며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것과 고행을 일삼는 것, 고행을 수행 삼는 것, 둘 다 양극단이다. 그것은 둘 다 성스럽지 못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중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은 마음의 번뇌가 끊어져서 고요하고 편안한 모양이죠. 불타는 것이 불이 꺼졌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열반 적정 이것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런 용어로 쓰이죠. 우리 탐진치 번뇌가 성한 것을 불이 타고 있는 형국에 비유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적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지는 중도와 참다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정지라 그러죠. 그래서 정득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죠? 정득, 체험해서 알아내었다. 체득이라고도 하고 정득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체득한 내용이 증명까지 된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갖고 그다음 등각은 부처님과 그 깨달음의 수준이 같다.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무등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무등등 그런 말도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 광주에 가면 무등산도 바로 이 불교 무등이라는 불교 용에서 나왔죠. 그래서 감히 견줄 수가 없다. 견줄 수 없는 깨달음이다.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열반도 아까 이제 적정은 그 뜻을 풀이한 것이고 열반은 니르바나를 또는 빨리어 니바나죠. 니바나를 그 한자로 음력을 한 것이죠. 글자 같은 음의 한자어를 동원해서 음력을 한 것입니다. 보리스 밑에서의 명상은 계속되었다. 그러는 중에 붓다가 다시 생각한 것은 주로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 내용을 깨달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설법을 결심하셨잖아요. 이제 설법을 결심하는 그 과정에서 뭐 범천의 권청, 범천이 나타나서 그래도 부처님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본인이 깨달은 내용이 너무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뭐 욕망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신 거죠. 실제로 뭐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그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토를 다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비판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불교에서 자꾸 이렇게 일체계고라든지 공 이런 얘기를 하면 무하 이런 얘기를 하면 허무주의라고 또 그렇게 보는 걔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있다는 현상 있다나 없다나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있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또 없다 그러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고 허무주의라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제 우리가 배운 학교 교육이 정답이 아니면 오답이잖아요. 우리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답이 맞나 아니면 틀리나 우리 수능 시험에서 말이 많은데요. 이 정답이 아니면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라는 우리는 이런 참 고정관념이랄까 선입관, 편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관념적으로 다 세상 만사를 보거든요. 근데 딱 부러지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 점을 부처님 지정하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있다고 하기에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다 그러면
영원히 고정된 걸로 있는 걸로 착각한다. 그런 게 뭐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있긴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고정적인 것은 없다.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게 무하잖아요. 그러면 아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이 찰나적으로 볼 때는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은 그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한 순간만 포착한 것이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한 순간만 포착했을 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정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것이죠. 낙동강은 있습니까? 있긴 있죠. 있는데 똑같은 낙동강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낙동강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전 스님 있다 하지만 제가 한 번도 같은 순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깊은 뜻을 이제 잘 이게 좀 처음에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부처님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한번 관찰 수행을 해보라. 너 자신의 몸과 마음과 느낌과 뭐 한번 이 현상들을 한번 잘 한번 내관 수행을 한번 해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방법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으면서 납득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누가 그러세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깨달아야만 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불교하고 인연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한번 진짜 그러냐고 나도 한번 체득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득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은요. 그래서 이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경전 공부는 목적지를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예. 뭐 우리가 목적 자체는 아니잖아요. 도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도달하게 해주는 보물지도고, 약도 뭐 보물지도, 요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 길로 이끌어 주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가이드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이드북 없이 여행 가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가보면 알죠. 뭐 가보면 다 알죠. 알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배워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배님들은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실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도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냥 너 해보면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끌어 주셔야죠. 알 수 있도록. 예. 자,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자신을 깨달으면 얻었습니다. 뭐 나는 깨달았으면 그만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또 따라 함께 깨달을 사람들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법에 나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 내용, 연기의 법칙, 그죠? 이 연기의 법칙을 이제 그 장면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깨달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하고 이런 과정은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요. 즉, 내정이라는 것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내용을, 김학의 선 반갑습니다. 표현하는 일, 적절히 말하면 그것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예. 깨달은 것을 이제 스스로 체계화하는 거죠. 어떻게 설법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냥 연기 법칙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지금 설득하는 과정이죠. 1단계. 자기 자신을 먼저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네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지. 한번 조금 있어 봐라. 그것이 계속 지속되나.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곧 또 불만에 빠지게 돼 있다. 이게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자,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이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또 말씀하신 것이고요. 병의 원인을 바로 이제 그 연기법에서 찾아내신 거잖아요. 예. 그런 그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해결책도 팔정도 수행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하시죠. 그게 사성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사상적 내용이 연기의 법칙이고 또 최초 초전 법륜 다섯 비구에게 처음 설법하셨던 내용이 바로 사성제거든요. 중도와 사성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성제는 바로 이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이렇게 좀 체계화, 조직하고 체계해서 이 말씀이죠. 예, 이 두 가지는 처음에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로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기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처님께서 주신 그 처방전을 내가 이 약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의사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그 조제 과정, 원리 이런 것은 그것을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뭐가 지금 급합니까? 뭐가 빨리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수행으로 이끄는 것. 그 수행 바로 팔정도라는 것이 이제 수행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으로 이끌어야 비로소 그런 12연기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도 직시하게 된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수행법에 의하면 체계적으로 분명히 어떤 일반 적정에 이르는 그것은 틀림없다.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법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섯 비구 나중에 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서 배우고 수행하고 배우고 수행해서 누굽니까 교진녀 꼰다냐부터 아사지까지 다섯 비구가 다 깨달은 거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체계화, 조직화는 언제 이루어졌던가? 그것은 또한 보리수 밑에서의 명상 중에 아마도 설법에 결의가 서고 난 다음에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범천 권청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범천이 진짜 이거 뭐 무슨 짠 하고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설득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이제 마음이 그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야 당시 그 범천을 믿는 브라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쉽게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따라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라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마라의 비유도 부처님께서 겪었던 그 어떤 내적 번뇌, 갈등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범천, 권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것도 아신 거죠.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이런 참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멸망의 길이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결심이 선 것이 바로 범천 권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법하기로 결심하셨잖아요. 하신 건 결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설법을 결심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설법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오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과 네 가지 진리의 관계가
어떻게 연기 법칙 어떻게 조직해서 이 사성제 네 가지 진리를 사성제 8정도의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찾아내신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성제는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리푸타였나요? 마치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수많은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보다 작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다 사성제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성제란 말의 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라는 말이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라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제예요. 성제예요. 거룩한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말씀은 결국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하는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버마 인려 사상이 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었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신 거죠. 그런 아트만 같은 거는 없다고 하시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뭐 그 상대편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그 교리를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아트만 같은 것을 내가 못 찾겠다. 내 이런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을 왜 했겠어요? 그런 게 진짜 있는가 찾아보시잖아요. 어디서도 없더라. 색수상행식 오온을 봐도 없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이 육내입처 육외입처 다 봐도 없더라. 다 봤다. 4대 지수 화풍 다 내가 살펴봤다. 4대 6대 뭐 지수 화풍과 공가식인가요? 다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더라.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가 바로 뭐 아닙니까?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 이름이 아트만이 됐든 지화가 됐든 보갈라가 됐든 사또아가 됐든 이름 그런 거는 고정된 건 없더라. 그렇죠? 다 변하고 있더라. 다 변하고 있다. 나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마치 사진 촬영할 때 그 순간 착각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진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있습니까? 동영상처럼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진이 아니죠.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이 현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물론 가짜지만 그죠? 가짜긴 하지만 어느 쪽에 가깝냐? 영화에 가깝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진이 안 가깝고. 예. 근데 우리는 사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낙동강 찍어 놓은 그 사진을 보고 낙동강인 줄 안다는 것이죠. 단 한 번, 한순간 그런 적은 있었겠죠. 한순간, 한 찰나에.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음, 이제 부처님의 가슴에 오고 간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제, 그쵸. 설법을 결심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설법하신 것까지도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학생이 남았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할 것인가. 물론, 뭐, 아무나 붙들고 하면 되죠. 뭐,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한테 해가지고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고, 첫째. 그런 사람들은 있었죠. 배우려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라마나는 참 많았잖아요. 브라만이나 사라마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았거든. 그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은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예. 뭐 엉터리 믿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거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같은 사람들은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엉터리 가르침을 뭐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 재산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형이상학적 진리는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 무, 무, 그러니까 불가지론자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의론자. 우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뭐 수행을 하든 뭘 하든 모른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주장이죠. 그 주장은 그래도 아주 엉터리로 하는 주장보다는 양심적인 것이죠. 모른다는 거니까. 그 소크라테스도 생각나네요.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모르고 막 자기 멋대로 어떤 그 짧은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이죠. 마치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 코끼리를 만진 우리 참 눈먼 분들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뭐 기둥이다 뭐 채찍이다 뭐 그다란 벽이다 뭐 부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 어느 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코끼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막 그 여러 가지 그 교리를 덕지 붙여서 만든 또 자인학교도 있었잖아요. 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또 불가지론자 산자의 벨라티푸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는 진리를 탐구하고 구도자지만 아직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이다고 그 사람 밑에서 제자 노릇을 했다가 부처님께서 탁 이렇게 진리를 설파하시니까 진리를 맞구나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리푸타나 모칼라나가 그렇게 진리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처님께서 바로 사리푸타 모칼라나를 찾으셨겠죠. 근데 그때는 아직은 인연이 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설법의 대상자를 생각해 내신 것이 바로 자신에게 선정 방법을 가르쳐 주신 누굽니까? 늘 자주 말씀드렸죠. 아라라 가라마, 그 다음에 우타카 라마푸타. 한 사람은 무소유처정을 가르치셨고 또 한 사람은 비비상처정 수행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구도를 하신 분들이니까 같이 자기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을 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알아보니까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그 두 사람이 운이 없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참 목말라 있던 분들인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분들도 그 경전에 의하면 굉장히 겸손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신들이 가르친 부처님이 자신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어떤 이 선정 수행을 그 경지에 도달하니까 인정을 해주시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이 교단을 이끌자, 제자들을 지도하자. 아주 젊은 그 자기들의 스승인데도 격을 낮추어서 부처님과 우리 함께 운영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한 것도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한 뭐 60세, 70세 되는 분들이 물론 한 분은 좀 젊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오타카 라마푸타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지만 어쨌든 젊었든 늙었든 이렇게 지도자 스승을 하다가 제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거나 하여튼 아니면 이제 그때 부처님이 아직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동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요.
하여튼 이런 분들은 아마 살아 있었다면 참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아주 그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옛 스승과의 재회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츠단 후미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설법의 상대로 왜 이분들을 먼저 생각해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답니다. 그들에게서 따뜻한 이해를 기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 그분들 부처님께서 잘 아시고 그분들에서 잘 알고 그분들의 어떤 구도에 대한 열정을 대해서 또 알고 또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훨씬 뭐랄까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돌아가요. 그리고 이 또 참 그렇죠. 금중도 소위 말하는 인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불교에서 보면 참 스승에게 인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음 이신전심의 어떤 이 나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선문담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인가받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처님이 요 비슷한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인정, 인가, 이 받는다는 것은 참, 그렇죠. 다들 그런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철 스님 일화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가 받으러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칭 깨달았다 하는 분들이 인가 받으러 많이들 찾아왔는데 인가 받은 분 아마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어쨌든 이것을 한번 뭐랄까 본인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지만 과연 이것이 알아듣고 자신과 똑같은 그런 그 체득을 또는 정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여전히 갖고 계셨다고 봐야죠. 있을 것이다는 추정은 했죠. 추정은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법에 나선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증명이 돼야 되냐, 증명.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인삼뿌리 묻고 이 병이 나았는데 우연히 나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나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다른 환자가 그걸 먹고 또 나아야 되죠. 그래야 확실하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남에게 권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이 마스터 후미오 교수님이 표현에 의하면 경솔하게 무엇을 확신하고 이거 자기 어떤 확신에 넘치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함부로 그 깨달음의 경지도 시원찮은 사람이 함부로 인가받겠다고 날치는 그런 조금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죠. 인가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아주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거는요. 예. 검토의 검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참 35. 요즘 35도 뭐 많은 나이 젊은 나이지만 부처님 당시 35은 특히 이런 계통에서는 정말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지금도 35된 스님이 내가 뭐 정말 부처님이 나타나서 35에 나타나셔갖고 과연 우리 스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알아보고
알아보고 스승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스님들 어떻습니까? 어, 진짜 그런 분이 진짜 그런 분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쉽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엄청 놀라죠. 그 1250명의 이 제자를 거느리고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에 나타났을 때는 다들 뭐 전부 다 막 끔뻑 놀랬죠. 뭐 어, 교주란 분은 35이시고 뭐 거기 뭐 제자라는 분들이 뭐 70, 80 뭐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이 있었으니까요. 예. 지금도 그런 지금 현세에도 그런 장면들이 모르겠어요. 아버지 뭐 대를 이어서 저 재벌 2세가 어린 나이에 회장이고 그 밑에 계열사 사장들이 뭐 60대의 계열사 사장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종교 사상계에서 뭐 무슨 뭐 선대로부터 뭐 교주직위를 물려받은 목사님 아닌다면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드디어 부처님은 그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절대적인 자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오게 되죠. 그것은 이 초전설법 다섯 비구에게 한 초전설법에서 훌륭한 성과를 다섯 명이 전부 다 아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부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첫 번째 교진녀 꼰다냐가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야 꼰다냐, 꼰다냐가 드디어 깨달았다. 그래서 이 두 분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부처님은 이제 이 다섯 비구, 다섯 명의 친구들, 이 저 아라마 카라마나 우타카라마 붓다 밑에서 함께 공부했던 도반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보냈던 비밀 경호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던 부처님 주변에서 부처님과 함께 지켜보면서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했던 그 다섯 명이 다섯 비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부처님을 같이 이제 도반으로 도반이라고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은 거의 뭐 동등한 저는 그 오히려 그 수행 그 뭡니까 경원이라기보다는 이 그 같은 스승을 모신 도반이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수자타가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가 끓여서 바친 목신인 줄 알고 사실은 오해를 하고 바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고타마시 타르타 수행자 고타마시 타르타 아니죠 이제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 성도를 참 정각을 이루지 못했죠 고타마 보리살타 에게 우유죽을 드리잖아요 공양 올리잖아요 근데 그 죽을 먹고 부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성도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양은 부처님을 성도로 이끈 공양이라고 해서 참 가장 훌륭한 공양으로 존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직전에 또 드셨던 음식은 춘다가 올렸던 공양이다. 그럼 그에 못지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성도를 이루게 해줬는데 또 하나는 반열반에 들게 했는데 참 얼른 납득은 안 가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 비구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가라마 부타 다음으로 이 다섯 비구를 생각해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뭐 경전에는 뭐 신통력으로 다 알았다고 하는데요. 뭐 다 이렇게 알려면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그분들이 어디를 갔는가 수소문 하셨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분들은 저기
바라나시, 예, 지금의 베나레스죠. 요즘 그 태어나서 한 뭐 세계 여행, 세계 일주, 그 기안 84입니까? 지금 그 나오는 참 그 프로그램에 바로 여기 바라나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장면과 그 강가강, 겐지스 강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들은 저 관광인가요? 뭔가 여행인가요? 가서 그 어떤 바라나시라는 베나레스라는 어떤 이런 참 그 인도를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거기가 4대 성지 중에 하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도 힌두교의 성지라서 정말 인도를 대표하는 그런 참 명소죠. 그 이제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아주 흥미롭게 유심히 잘 봤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근처에 이시파타나 미가야다 사르나트라고 하는 노경운이라고 하는 사슴 농장에 거기서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우루벨라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서 바라나시로 걸어간 탁발하면서 걸어가는데요. 약 250km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걸어서 한 대전쯤 될까요? 대전 서울에서 오면은 뭐 추풍령 정도 될까요? 그 정도 250km의 거리를 걸어서 아침에 이제 탁발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하루에 한 10km 정도 하루 10km 정도 아니다 10km 더 될까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1시간에 어느 정도 걷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1시간에 2km 정도 될까요? 1시간에 2km 걸으면 천천히 뭐 이게 수행 삼아 걷는 거고 또 탁발도 해야 되고 또 쉬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한 달 가까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천리를 여기지 않고 오직 법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부처님은 여기에 뭐랄까 이제 이왕 결심을 안 했으면 몰라도 설법하기로 결심한 이상은 한번 이제 과연 내가 그 깨달은 내용이 과연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지. 그 깨달음 자체를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내용이 내가 어떤 시켜서 가르쳐 주고 수행을 시켜서 나와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제 부처님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참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성공하지만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 도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또 입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 바로 승불하십시오. 내일은 미란다 황문경 강독회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